2012년 12월 17일 웨키티 시간입니다. 이제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깨달았다. 아주 작고 사소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에피소드라도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의미 없는, 또 가치 없는, 또 쓸모없는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들과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듣는 찬양은 이 하루도 라는 찬양입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 주의 인자하신 힘입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으니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모두에게 열려져 있지 않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사실은 알아들으려고 작정하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비유라는 것은 누구든지 듣고 이해하려고 작정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배우려는 자들은 참으로 쉽고 이해하기 쉬운 말씀의 방법이, 전달 방법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비유를 들어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자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하게 사용하시는 것이고, 반대로 듣기를 원치 않는 자에게는 그 말씀 자체가 들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십비유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 자라는가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비유는 들으라는 마가복음 4장 3절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들으라라는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는 구약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주시면서 쉐마, 그러니까 들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렇게 들으라고 선언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특별히 주님의 이 말씀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이 말씀을 듣는 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듣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바로 듣는 자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잘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들이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본문에는 4종류의 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4개의 밭이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말씀이 뿌려진 데는 바로 길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씨앗이라는 것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각자에게 뿌려지는데, 그 각자의 마음밭 상태가 어떤가, 그것에 따라서 이 말씀이 자랄 수도 있고 금방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길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이 뿌려졌다는 길가, 이거는 보편적으로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긴 듣지만 전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전혀 가치 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이 마음밭이 좋지 않은 사람, 이 세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막힌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뚜껑을 닫아버려서, 처음부터 마음밭을 닫아버려서 그냥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닫아버린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양쪽이 뚫린 사람입니다. 이쪽으로 들으면 저쪽으로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을 만큼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뿌려지지만 그것이 너무 속이 더러워서 그 말씀 자체가 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바로 길가, 그런 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완전히 막힌 사람, 양쪽 뚫려버린 사람,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전혀 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굳어져 있는 단단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씨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 그렇게 4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새라는 것은 사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신 4장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결단도 하기 전에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약간의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미적거리거나 그 결심대로 순종하는 것을 미루고 있으면 사단은 성도의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을 빨리 빼앗아 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대는 말씀이 참 많은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없고 또 그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들어도 사실은 그냥 흩날려 버리는 돌짝과 같이 그냥 사단이 금방 말씀을 와서 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은 곧 이 악한 자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와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처음에 자리를 잡으려 하지만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하면 꼭 방해하는 주변의 환경들이 생깁니다.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일이 생기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결심과 결단과 순종을 미루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은 전혀 기억도 나지 않고 또 그냥 말씀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육신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다가 한 주가 지나가고 두 주가 지나가고 그러다가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제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 들은 걸 리마인딩 하시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결심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속히 자복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산다. 또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어제 들은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가 행동함으로 순종함으로 사단이 우리가 들은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심하려 하고 또 순종이라 하지만 사단이 와서 우리의 말씀들을 빼앗아가고 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쉽게 우리가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또 순종하려 할 때 우리가 속히 그렇게 구체적으로 행동해서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제 보이지 않았던 지체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 어디 있든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며 또 예배를 우선하는 삶을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금주에는 우리 오집사와 또 경원자매 결혼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한 주 우리가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좋은 결혼식 될 수 있도록 좋은 가정 될 수 있도록 이 두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